오늘은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를 돌보시고 환난 날에 지켜주시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모이지 못했지만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각 가정이 내가 있는 이곳이 예배의 자리임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로 저희들의 줄인 영혼을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양 부르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국가적 위기들이 있지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회개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안일했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분노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는 새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다시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보다 물질적 풍요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했던 우리 모든 인류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정직이로서 잘 보존하고 관리하게 하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는 날이 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오늘은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일보에 윤만호 한영 이화이 부회장님께서 기고하신 글이 있었습니다. 내 마음을 지켜라 하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어요. 디지털 기술의 확산으로 산업 생태계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죠. 그 산업 재편 속에서 눈물 짓게 되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존의 산업들이 하나둘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온 세상이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자연재해가 늘고 있어요. 올해 우리도 그 자연재해로 인한 장마, 긴 장마와 아픈 태풍을 맞이했어요.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상기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혼돈의 시대일수록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재물, 명예, 권력, 학력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았죠. 지금 이 시대에는 대중문화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외모의 마음을 빼앗겨요. 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젊은이들과 학생들이 코로나19로 집에 오래 있게 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거기에 빠져요. 근데 좋은 것만 보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란물에 게임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형식적 일상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감하는 고백이 되고 있는가? 기도가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요구에 그치지 않고 있는가? 반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윤만호 부회장님은 적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시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간이라는 말, 헬라어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입니다. 양적인 시간을 뜻합니다. 물리적 시간이죠.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질적인 시간, 특별한 기회를 말해요. 오늘 말씀 13장 11절에 너희는 이 시기가 어느 때인지 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시기라는 말이 카이로스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이 시간이 긴박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겁니다. 카이로스는 긍정적인 의미일 때는 기회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일 때는 위험이 됩니다. 시기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것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인 거예요. 바울은 이 시기가 바로 잠에서 깨어나야 할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영적 잠에 빠져 있는데 지금 깨어 일어나야 된다고요. 우리가 지금 영적 잠에 빠져 있는데 지금 깨어 일어나야 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구원이라는 말을 그의 로마서에서, 그의 서신서들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해요. 대표적인 예로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의미죠. 개인적 구원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11절에 나오는 구원은요, 개인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구원해 주실 날이 우리가 처음 믿음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두운 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시대의 어두움을 말씀해요. 밤이 이미 깊은 상태에 들어갔고 낮이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죄악의 밤은 점점 깊어지고 있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날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하고 바울은 말해요. 우리가요, 어둠에서 새벽을 기대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새벽에서 거꾸로 어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러한 인생을 종말론적 인생이라고 한다고 이영길 목사님은 밝히셨어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시대가 어둡고 악한 걸 느낄 때 어둠 속에서 새벽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 구원의 날의 관점에서 낮의 입장에서 어두워져가는 이 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밤이 어두워져 가면 낮이 오고 있음을 알아야 하지요. 우리는 낮의 입장에서 밤을 보아야 합니다. 낮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에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아직도 세속 문화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시대가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아직도 세상 문화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고 있진 않은가요? 13절에서 어둠의 일들을 나열하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러한 일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말씀에서는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6가지 죄악들은 로마 시대에도 만연했던 죄악들이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가득한 죄악들입니다. 방탕은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고 즐기고 있습니다. 술 취함은 술 취하여 비틀거리는 걸 말합니다. 음란은 매음이나 매춘을 가리켜요. 요즘 영화에서 음란한 묘사가 너무 많다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보고 음란한 마음을 품으면 호색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음란한 마음을 많이 품으면 호색하게 돼 있대요. 호색은 수치를 모르는 파렴치한 범죄를 말합니다. 음란한 생각으로 세뇌가 되면 음행의 죄에 대해서 무기력해져요. 그래서 성범죄를 짓게 돼요. 음란한 생각들을 끊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불륜도 쉬워져요. 오늘날 그런 일들로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정당한 부부 생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인정해 주세요. 그러나 부부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관계는 음란한 죄악이라고 지적합니다. 다툼은요, 둘째 자리에 만족할 수 없는 질투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도 축복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면 자기 사랑에 집착하게 되고 그 자기 사랑에서, 잘못된 자기 사랑에서 다툼과 시기가 나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우리도요, 얼마나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가 많습니까? 이 죄악들에 다 해당 안 된다 해도 내가 걸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내가 약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여기 말씀합니다. 우리는 정욕으로 더러워진 육신을 벗어버리고 오직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매일매일 예수님과 같이 살고 계시나요? 저는 지난주에도 주님이 저를 지켜주신다는 걸 느꼈어요. 저와 같이 계신다는 걸 느꼈어요. 어제도 주님이 저를 지키신다는 걸 또 느꼈어요. 주님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또 느꼈어요.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깨하지 마십시오. 유명한 일합니다. 어거스틴이 자신을 얽매고 있는 죄악의 사슬을 끊지 못하고 괴롭게 살고 있었어요. 그는 이단에 빠졌었고 결혼하지도 않은 여자와 사생자를 낳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했던 그의 내면 속에 진리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내적인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때 성경을 열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부터 14절 말씀이었어요. 잠시요. 무슨 문제 있나요? 신우의 소리가 안 나와요?
죄송합니다. 신호에 다시 켜겠습니다. 지금 카메라 2대로 하고 있어요. 네. 다시 켜시고, 갈등하던 어거스틴에게 어느 날 아이들이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어 읽어라, 집어 읽어라. 그때 성경을 열었어요. 성경을 딱 열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왔던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는 새벽을 보게 되었어요. 자기가 어둠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즉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고백해요.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요. 그 순간 내 심령 속에 확신이 밝은 빛처럼 비춰와 모든 의심의 구름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는 어둠의 일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이런 죄악들로 살 수 없어요. 이런 죄악에 여전히 우리가 산다면 예수님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했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리고 빨리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바울은 우리에게 왜 이러한 사람들의 어두운 일에 빠져나와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바울 당시 타락한 로마 제국과 악으로 가득 찬 권력의 실세들을 이기고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바로 단정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악을 이길 수 없어요. 죄로 인해 더러워진 로마를, 죄로 인해 더러워진 이 세상을 악으로는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예수님의 선행으로만, 곧 오늘 말씀이 말하는 단정함으로만 타락한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고 지금 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통을 더 겪게 되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믿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예수님의 선행으로만, 우리의 단정함으로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떠나간 마음을 다시 얻을 수 있어요. 코로나19로 인하여 세상의 죄악들로 인하여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돼요. 주님의 구원의 날이 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깨어나야 할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위기인가요? 아니면 기회입니까? 지금 이 시간을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삼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당장이라도
심판할 수 있지만 재림과 심판과 구원의 날을 지금도 미루고 계신 것, 우리에게 기회 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모든 어둠의 일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부르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부르겠습니다.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디나 땅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봉헌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담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선한 모든 선교를 위하여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위기입니다.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교회와 우리 많은 성도들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국민들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주님과 동행하며 늘 단정함으로 주님의 선함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며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통일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